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번에 보내준 메시지를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모든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요.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폭이 굉장히 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줄어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바깥 대상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이 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좋아서 끌려가지 않고 나빠서 싫어하지 않고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게 되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삭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용기와 그런 유능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보내준 걸 보시면은 이번 주는 바쁘고 아프고 번뇌가 참 많았고요. 그래도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득 하루의 삶을 자애로서 채울 수 있다라면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딱 한 번 화를 낸 사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가고서 주문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문한 것을 제대로 안 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요. 잠이 부족한 상태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도 아주 피곤한 날이었고 결국은 주문한 것을 다 받았지만은 화난 표정과 말투와 그리고 물건을 세게 이렇게 탁 낚아채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놈의 성깔이 언제 죽을란지 이렇게 후회가 밀려왔고요. 자해 수행을 바로 그런 순간에 생각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긴요.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되는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습관이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거고 그 습관을 나쁜 습관에서 즉 나를 괴롭히는 그런 습관에서 나와 남 모두에게 유익함을 가져오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행위라면은 잘못을 했을 때는 실수를 했을 때는 한번 그것을 반복해 보면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하는 사람일 테니까는 그 숍에 가고서 똑같은 행동을 한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친절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보자마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위파사나 수행센터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야도께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온 것에 기쁜 나머지 삿띠를 한순간에 놓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 안 거죠. 내가 행동을 놓쳤구나라고 알고서 손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놨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들고서 머리를 긁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가 아프신가라고 물어봤더니 사야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생각과 말과 행위 알아차림을 두고 행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을 놓쳐서 손이 움직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몰랐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습관을 바꾸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은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보는 것을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가갖고서 자애를 놓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면은 요번에는 먼저 자애의 마음을 갖추고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애의 인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습관이 금방 바뀌지 않고요. 반복함에 의해서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고,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면은 그 길로 쉽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아도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 불선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저는 삶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가 안 사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건, 같이 사는 선택을 하건 같이 안 사는 선택을 하건 괴로움의 연속이고요. 즉 선택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 대신에 저 괴로움을 선택하는 것, 끊임없이 반복하는 선택인데, 그러면은 어떤 괴로움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현재 나한테 유익한 것, 남한테도 유익한 것, 그런 관계,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나쁠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전에는, 자율수행을 하기 전에는 과거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성냄이 막 연속으로 이어갔잖아요. 한 번 화난 것을 내가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또 반복을 해서 계속 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었고요. 근데 자율수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가족에 대한 기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행복하기를, 이 생각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일단 편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겼을 때 나중에 가족을 다시 만나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집에 가까우기 전부터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도 있겠죠. 내가 행복하기를, 이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이 가족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이때는 이 집중하는 자율수행이 되겠죠. 대상을 특정해 놓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하면은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을 만나서 시도를 해보고요. 근데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뒤에 오늘 할 얘기 중에 유능함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슬기로운 것,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반복해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압니다. 그래서 미리 더 큰 화가 일어나는 것, 더 큰 고통이 생겨나는 것을 미리 막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힘, 그 힘만 있어도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삶이라는 것,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인간의 중생의 삶을 갉아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도가를 얻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를 저는 권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번이라도 더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사실은 수행자로서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 사냐 하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을 힘껏 행하면서 마음을 청정해야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행위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행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생각에 괴로워하고 미래 생각에 들떠있고 현재를 피하려고 하고 그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를 이 생각을 이어가십시오. 자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번 주는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피곤하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시길래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생각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는 어땠든 지금 이렇게 잘못을 기억하고 알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그리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자의 마음을 내겠다라고 하고요. 훌륭하잖아요. 아주.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그런 일들도 많지만은 과거와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비교해 보면은 즉 불교를 알기 전에 자해수행을 하기 전에 나와 불교를 알고 자해수행을 실천하는 지금의 나를 그러한 삶을 비교해 본다라면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그것을 가치로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멀어져서 행복하게 머문다. 기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도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몸의 충만함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은 자해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점원이 행복하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어떻든 주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마음이 들든 관계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이 마음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이 흘러가서 감싸듯이 저절로 풀어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가장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유익한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줄어들고요. 행복이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좋은 수행이니까 그 생각이 이 몸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이 몸을 벗어나는 시간을 줄여서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 자애라는 심장에서 느껴지는 그 자애에 머물도록 이렇게 반복을 해보십시오. 경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코우주자 수우주자 수아주자 사무도 아나티마니 산투사코자 수바로자 아파키조자 살라우카우티 여기까지 했었던가요? 오늘 할게 산틴드리오자 니파코자 아파가푸 굴레수아나미기토입니다. 15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계정일을 잘 닦고요.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고 매우 정직하고 순종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요. 적당한 것에 만족하고 까다롭지 않으면서 분주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수행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산틴드리오라는 것은 인드리아 상화라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대상에 쫓아가지 않고 감관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 감관을 고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지기의 비유로서 많이 얘기를 하죠. 문 앞에서 6가지 들어오는 문에서 문지기의 역할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지켜보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눈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 쫓아가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맛으로 좋은 것은 좋아서 쫓아가고 나쁜 것은 쫓아내기 위해서 또 쫓아가고요.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말한 가족에 대한 것도 아니면 과거에 대한 것도 나쁜 것에 대해서 이미 쫓아간 겁니다. 과거로 쫓아갔잖아요. 또 현재에 불만족해서 미래의 어떤 도가라든지 아니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가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아서 쫓아가고 싫어서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순간 문지기의 역할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틴드리오가 되질 않습니다. 6감각기관이 고요해야 되는데 문지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쫓아가지 않고자 한번 그렇게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냥 쫓아가지 않고자 한다라면 힘듭니다. 그러나 자애라는 아주 강한 이익이 있는 이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있으면은 이 습관이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봤을 때 행복하기를 하고 끊습니다. 싫어하는 대상을 봤을 때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끊습니다.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몸의 감촉, 그리고 생각, 기억들, 좋은 생각들,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 미래를 바라는 마음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 이것에 쫓아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단지 이 심장에서, 이 가슴에서 행복하기를, 이 힘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감관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해진 감관에서 다른 어떤 수행을 하든 아주 쉽게 집중을 할 수 있고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의 좋은 대상을 쫓아가면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전도된 생각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아해서 쫓아가는 순간 세상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아주 고요한 행복을 산티라는 그런 탐진치가 소멸한 행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을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어떠한 마음의 대상도 안이비설신의 대상에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고요히 머물 수 있을 때 그 행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산틴드리오를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감관이 고요해지셔야 됩니다. 립바코라는 것은 이제 경험에서 온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거죠. 이것은 제가 아무리 수행을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지혜가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경험에서 온 연륜이라고 그러죠. 연륜에서 온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연륜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온 것이고 그 경험은 수많은 또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 없이 밑바꾸라는 자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과거 생생부터 내가 보살도를 세워서 모든 기억들을 싹띠를 갖고서 기억하고 해왔다라는 부처님처럼 그런 경험에서 나온 지혜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싹띠 알아차림을 항상 두지 않고 항상 두고서 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전생들의 기억이 바로 현재의 지혜로서 밑바꾸로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번 생에서 틀리고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고자 하는 수행자라는 것은 모든 삶이, 모든 경험이 수행이 되고 이익을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준 수행자님께서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짜증이 일어났고 괴로움을 겪는구나, 후회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해서 다음에 매장에 가서 그때는 인사를 하고 자해를 말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올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겠죠. 그 힘이 이러한 잘못한 경험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해와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이 밑바꾸라는 슬기로움은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자해 수행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계속 강조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주석서에서는 이 밑바꾸에 대해서는 이게 비구들한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율에 대한 지식, 가사나 필수품을 다루는 지식, 유익하고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수행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풀어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적합함과 이로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생필품을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다라면은, 그런 자질들을 갖추지 못한다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 지혜는 슬기로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과의 관계에서 유익함과 유익하지 않은 것,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거주처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이 나한테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음식도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요즘 과학 지식 아니면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떤 게 좋습니다. 막 광고들이 오고 그것을 마치 유행처럼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라면은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한테 좋은 장소고 음식이고 약이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적합한지 이익이 있는지 몸을 잘 관찰해 보면서 몸에 따른 마음의 변화도 잘 관찰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음식과 거처 이런 것들, 기후 그런 것들도 잘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랑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있으니까는 이 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몸의 체질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내 몸이지만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옛날에 좋았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율에 대한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계를 유지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잘 익히셔야 되고요. 음식과 탁발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담, 어떤 이야기가 이익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이익이 없는지. 비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는 모두가 사실은 다 이익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익하지 않으므로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져옵니다. 일하기 때문에 수행에 제가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지금 제 환경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괴로운 결과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자해라는 수행을 다시 저의 기본 수행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도 활동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거죠. 수행만 했을 때, 수행을 안 하고 제가자들의 활동을 도왔을 때 각각 장단점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어떻게 했을 때 좀 조절이 가능한가? 내가 편할 수 있는가? 남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실패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이익도 얻어보고 칭찬도 얻어보고 그런 결과로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모든 것에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결과들에 대해서 저는 감내할 거고요. 비난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감당할 것이고 현재 하는 것의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다음에 도반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도반이라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있는 어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도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지혜로운 스승을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이 성스러운 길에 정부를 얻은 거죠. 어리석은 나보다 탐진치가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성스러운 삶의 정부를 얻은 것은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도반을 얻었을 때, 좋은 스승을 얻었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스승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의 진보를 가져오는 거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다가 이 거처에 많은 수행의 진보, 지혜를 가져오는 거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도반은 아주 중요하죠. 이 스승이 만일 지혜를 계속 이끌어준다라면은 쫓아내더라도 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도반에 대해서도 유익함과 해로움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음식, 기후, 기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수행을 적절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도 그렇고요. 수행할 때 항상 좌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경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한 자세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변화하는 자세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되죠. 이 능숙함은 그냥 찾아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직접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경험을 해보시고 실패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못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내가 립바꾸라는 슬기로움이란 지혜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또한 저는 바랍니다. 이 좋은 수행을 하는데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압박압보, 몸과 말과 마음이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음. 출가해서 수행할 때 이 행위를, 몸과 말의 행위를 겸손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미얀마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다 따라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처음에 제가 5년 동안 스승에게 의지하는 이 기간에는 이렇게 먼저 요구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다른 선배 비구들이 하는 것 그대로 최대한 따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많이 해서 저의 자만이 많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몸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또 말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요. 이렇게 몸과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위는 서로서로 강화를 시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거칠고 무례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내가 거칠고 내가 거만하고 화를 내고 그것은 이미 대상에 가기 전에 나를 먼저 딱딱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할 때 모든 관계에서 나와 남의 관계에서 원활하고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서 비교하는 그런 시간들도 숙고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압박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는 스님들 앞에서 무례한 행위들을 한 것들을 예의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자를 쓴다든지 무릎을 이렇게 발을 뻗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절에서 예절이라는 것은 좀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스님들 같은 경우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계율로 되어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법문하는 거 봤더니 제가자들이 다 발을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법문을 안 하거든요. 저는 미얀마에서 출가를 했으니까는 그런 것을 배워왔고 그래서 무례한 사람이 있을 때는 법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테라와다 국가인데도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는 또 다르죠. 또 태국하고는 또 다르죠. 태국에서는 정말 제과자들이 무릎으로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듯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서 있기도 하고 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양말이나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또 양말을 안 신으면 또 무리한 게 되고요. 이런 예절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마음이 무례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무례하지 않으면은 행위에서 겸손함이 보이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그런 실수하는 것도 이렇게 용서가 되기도 하죠.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선은 몸과 말의 행위를 겸손하게 하는 것,
예절을 익히고 에티켓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고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마음의 겸손한, 마음의 아까밥값보를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다시 몸과 행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도반 스승 옆에서 얘기를 했네요. 제가 가르침을 구하는 이가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경우에는 가르침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에 14번째는 꿀레수아나는 빅도. 비구들은 제가 신도들에게 탐욕으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문제는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의 관계는 달처럼, 하늘에 있는 달처럼 볼 수는 있으나 잡을 수는 없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은 우리 스님과 가까이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또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런 스님들을 더 좋아하고 잘 따르고 그룹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은 보시들을 받고 절을 받고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출가한 것은 수행을 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테라와다 불교 미얀마로 출가한 것이고 수행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제가 미얀마 제가자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저는 보살의 삶이 아닌 이 생을 끝으로 열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고, 즉 소승불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도들에게 집착하지 않고자 거리를 항상 둡니다. 한번 그게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가까이 했더니 거기에서 또 많은 허물들이 생기고 괴로움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기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삶은 어느 정도 이것을 조절을 할 겁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거절도 잘합니다. 어느 한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제가 집착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은 괴로움이 올 때는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승가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가자들이 승가를 사실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자들이 승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면은 승가라는 것은 제가자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되는 제가자들이 승가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부담 사사난 찌람 띠따투 이 불교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전승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제가자들이 어느 정도 승가에 대해서 스님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절제를 하고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좀 제가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승가의 모든 스님들이 탐진치를 벗어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성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배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스님들 스스로 보호하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계율에 의해서 그리고 도반에 의해서 동료 스님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생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대상인 제가자들의 도움, 그리고 그들의 보호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미얀마에서 승가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제가자들이 그러한 승가를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의 제가자들도 조금은 이렇게 배워볼, 받아들일 필요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교의 기쁨을 알고 불교의 발전을 바란다라면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십시오. 스님들이 꿀레스와 나누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제가자도 스님들과의 거리를 스님들에게 탐욕으로 집착하지 않고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보시를 받더라도 계율의 힘과 탐욕 없음의 힘으로 자애로움이 더해지면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고 우상고 무아에 대한 진리의 힘에 의해서 수행의 힘에 의해서 제가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과거 부처님 당시 때 수많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아리아 성인이 되었듯이 그런 세상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14번 꿀레스와 나누기도와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자들한테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14가지 이 자질이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수행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자질들이 생겼을 때 나짜 굿다마짜를 김치 예나위뉴파의 우파와 대용 지혜로운 이들이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마음이 밖에 방황하지 않고 자의 마음에 확고히 되었을 때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어떠한 허물도 짓지 않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개송이 즉 자의 마음 개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고하게 이 몸과 마음에서 갖추게 될 겁니다. 수키노와 키미노운투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수키노와 키미노운투 행복하고 고요하기를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모든 중생들 행복하여지이다.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이번 삶, 이 마음 하나만 확고하게 만들어도 아주 소중한 삶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고민, 다른 걱정, 다른 근심, 그것을 할 시간에 사베사타 바운투 스키다타 모든 중생들 행복하여라. 모든 중생들 행복하여지이다. 이 한마음 일으키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큰 이익이 있고 소중한 시간이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작심 3분 얘기했잖아요. 작심 3일, 작심 3시간, 작심 30분, 작심 3분. 더 얘기를 하면 작심 한 호, 작심 1초. 이것 또한 강조합니다. 그 한 호 또는 1초에 뭐를 하냐면은 사베사타 바운투 스키다타 모든 중생들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수행상담, 고민상담, 어떤 것을 해와도 저의 결론은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시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갉아먹혀가고 있는데 이 소중한 이 시간, 단 1초라도 이 순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여라. 이 마음 하나만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얽힌 문제들을 풀어낼 것이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반이라는 지혜 또한 가져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것. 작심 1초, 작심 한 호흡.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여지이다. 내가 행복하여지이다. 이 사람이 행복하여지이다. 가족이 행복하여지이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해야지이다.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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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다른 생각이 나면은 반응합니다. 바로 행복하기를. 모든 어떠한 중생의 개념이 이 사람이다, 가족이다,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것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위험 처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슬퍼하는 모든 존재가 슬픔에서 벗어나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